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으로 예수의 왕의 실권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탈무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궁금하죠. 현대인들의 그 대표적인 질병이 암병인데, 이 암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의 또 근본 원인은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과거 상처, 또 부정적인 생각,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질병을 이길 수 있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를 가지고 믿음의 마음, 신심이라죠. 신심. 하나님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개했어요. 찬양을 많이 하고 이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면역세포, NK세포라죠. 일반인보다도 몇십 배, 아니 무려 1000배나 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에 살아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고 그러죠. 감사가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혈압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두크 대학병원 해롤드 퀴니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도 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매일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오래 산다고 그래요. 존 헨리 박사는 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보다도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게 뭐냐? 감사약이다. 감사약.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신체, 육체의 면역 체계가 강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막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24시간 면역체가 몸에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분간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사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렇게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 잘 안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되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재림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폐역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감사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이야말로 말씀입니까? 감사 없는 시대입니다. 감사를 잘 몰라요.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감사 넘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도 광야 세상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때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지. 어떻게 하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 창조 본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시편 50편 15절 23절 등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상은 인간 자체가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창조됐지만 인간은 우리 조상, 인류 조상 아담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무슨 범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됐잖아요. 그런 인간, 타락한 인간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됐어요. 이를 능히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 모를 정도로 진짜 인간은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 마음이 어떻다고 그렇습니까? 인간 마음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정말 인간 마음을 보면 구역질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착한 것 같아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원망 불평이 나오고 염려 근심이 나오고 미움 분노 증오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게 뭐 좋은 게 생겨서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운 일 할 때,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인간의 산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느냐? 골로새서 오늘 2장 6절 7절에 듯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퀴리오스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너희가 받았다 모셨다 받았으니까 그 안에 생각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받았다는 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러냐? 골로새서는 1장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특별히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행상이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 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선재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이 현실 세계뿐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30대 청년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모신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자기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뭐 입술로 주여 하고 진짜 마음속에 주인으로 안 믿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제 다니엘 기도에 그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너무 교회 나오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다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내 생명이라는 게, 이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이걸 믿으시면 감사하죠. 영생을 얻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그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무에 비유하잖아요. 은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믿음 나무가 우리 믿음 나무다.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이 믿음 나무가 성장해야 된다. 뿌리를 내리고 시험을 받았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잖아요. 감사가 넘치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봐야 돼요. 왕의 실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믿고 그 예수님께 내가 뿌리를 두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한 만큼 감사가 더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더 많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 생활이 처음에는 막 많은데, 예수 믿고 처음에는 좋아서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감사가 적어. 왜 그러냐? 주님께 집중 안 하고 뿌리에 집중 안 하고 자꾸 딴 데 신경 쓰는 거죠. 이 세상을 보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2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2장 4절에 교묘한 말에 쏟고 8절에 세상 철학에 쏟아 살고 2장 11절 16절에 율법주의에 해롭되고 2장 18절에 천사 숭배하고 신비주의자는 미신을 따라가고 골로새서 또 2장 21절 23절 보면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히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데 이 머리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 가면 3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으라네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진짜 모시시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왕이신 예수님 나를 완전히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려달라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계속 구체적인 생활에 신경을 쓰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원망불평이 오고 막 미움이 생기고 얼음이 생기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게 골로새서 쭉 보면 그게 걸어다니는 송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삶이라는 삶이에요. 사망의 삶.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게 인본주의 삶, 어둠의 삶이고 육의 삶이고 실패의 삶이 되는 거죠. 그 참 행복이 없죠. 낙심, 절망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다 보면 자기 노력으로 잘 되면 막 우쭐해지고 막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잘 안 되고 실패하면 막 실망 좌절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믿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어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의 문제는 감사해야 행복한 삶이 되는데 감사의 문제는 예수 왕이 실권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그 실적 권한을 인정해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그 믿음의 문제죠. 믿음 문제. 그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감사를 왜 못하느냐?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거죠. 절대주권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왕이신 예수님께 내 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왕은,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뭐 좋을 때야 뭐 그럴 수 있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좋을 때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지금 100세나 되고 안에 살아도 몸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인간적으로 알아요. 자기 몸도 죽었고 지금 안에도 몸이 죽은 것 같은 태가 지금 죽은 걸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의 갱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대로 아들 낳았잖아요. 할렐루야.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니. 100세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 낳았다니까. 100세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100세 난 아들이 컸을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근데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믿으니까 어디 바친다 아닙니까? 바쳐.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약속을 받은 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고 엄청난 자손들이 일어날 것을 믿었는데 그걸 또 하나님 바치라니까 또 바치는 거야. 왜 바치느냐? 18절에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제가 그 약속을 믿고 말이에요. 자손들이 마신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더라. 하나님은 이삭 자기 아들을 죽여도 내가 죽여드려도 다시 살릴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결국 안 죽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아 안 죽이고 살려주잖아요. 네 믿음을 받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뭐 자식이 많고 재산도 엄청 많고 부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서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산 다 뺏어가 보는 거야. 말이고 소고 양이고 낙타 등 다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종도 죽이고 또 자식들도 갑자기 큰 바람 불어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1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 했습니까? 욥이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엄마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고 또 알몸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정신 없는 거죠. 정신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정신 없는 게 아니거든. 쭉 보면 욥이 왜 그러냐? 믿은 거죠. 하나님이 칭찬했잖아요. 하나님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 자가 없다 했어요.
욥만큼 그런 자가 없다. 그 욥이 최고로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졌는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은 거죠. 욥이.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했을 때 다시 열자녀를 주시고 생명도 140년 이상 살게 하고 자손 4대까지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왕 진짜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어야 됩니다. 요사 왕도 그렇죠. 믿음이 좋은 왕이지만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두렵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심히 떨면서 금식하며 막 기도하잖아요. 이 많은 무리를 내가 치러 오는데 어떤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걸 치러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걸 봐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다 싸우시는 걸 가만 바라봐라. 그렇게 했을 때 믿고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로 지금 나왔는데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며 나가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의 자비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왔을 때 결국 피 한 번 안 흘리고 적군들이 다 죽고 그 많은 그 적군들이 남긴 그 물품을 해가지고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야 하는데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가 됐다. 할렐루야. 축복의 골짜기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전쟁터에 나갈 때 힘이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 아니면 저는 막 창을 들고 막 말을 타고 지금 죽으려고 달려오는데 군대가 달려오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지금 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지금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되는데도 전에 해가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니엘 1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이 왕의 조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에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창문을 열어놓고 다 봐라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당장 죽을 판인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 세상 절대 권력을 가진 왕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하나님 앞에서 네 목숨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권력자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졌지만 사자들이 뭐 입도 못 열고 다 살아났잖아요. 살아날 뿐 아니라 또 원수들은 다 죽고 모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사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충만할 때 큰 믿음이 있어야 불 속에서도 감사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없고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의 태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고 힘들고 애매하게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립보 가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데 여종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옷도 찢겨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왜 그랬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사람 바라보고 막 또 하나님 바라보고 막 우망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 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수능을 치가지고 잘못 봤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잘 보면 더 좋지만은
또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 주어진 환경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만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어디 계십니까? 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왕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재주관자 왕이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진정한 감사탄이 나서 행복한 인생, 최고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